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이 엘리야의 기적들이라 하여서 우리가 시리즈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기적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는 후편으로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이스라엘 건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열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가 온니엘 1대부터 시작해서 삼손 12대까지 322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반복적으로 1대부터 12대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부르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 유다에게 남긴 유언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하였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은 유다 후손으로부터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왕조. 그 왕조를 통한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왕조를 잇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야곱의 유언에는 유다를 통해서 왕조를 통한 후손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죽이신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된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건국 1대 왕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 왕을 달라하여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아내가 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사울 왕이 되어 40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어 또 40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40년을 이렇게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소원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와 또 중년기 때와 또 나이 늙어 그 상태를 우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젊었을 때의 솔로몬의 상태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남녀간의 사랑, 아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때에 또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구한 것은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내 700명과 첩들 300명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내가 모두 9명이었습니다. 9명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의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을 아내 700명과 첩들 300명을 두었는데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이 늙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서 종교 다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말곰을 쫓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나이 늙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여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 늙어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교다운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예언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내가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거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 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못도를 지키지 아니하시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중에 솔로몬의 총애를 받는 신복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이 신복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반기를 든 대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볼 때 그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게 하였으나 아이야의 예언으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여로보암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너는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2지파가 다윗의 왕조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나머지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로보암이 이 말 듣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로보암이 그 부친 때에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을 불렀습니다. 노인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담대하게 하겠뇨 하니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여가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랬으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그래서 선처를 해서 여로보암과 또 그 무리를 오히려 좋은 말로 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소년들은 여로보암과 그 무리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여서 경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나라를 살리고 젊은이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에 난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므로 여로보암이 북쪽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여로보암이 쫓겨서 또 한 지파와 남유다를 세우니 그것이 남유다 왕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린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배 중심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행을 거듭하다가 아비야의 전투에서 패하여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보면요, 1대부터 19대까지 209년 동안 계속되는데 하나같이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9년 동안 이게 1대부터 19대까지 보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까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를 본받아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왕들은 없었지만은 이 좋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시니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한 바와 참선지자
미가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야, 아모스, 요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등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는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발강가에 활동하였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몇몇의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 이 선한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따르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보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왕의 표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또 악한 왕의 그 표본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이게 들쭉날쭉해서 왕조가 한 왕조가 아닙니다. 한 9개의 왕조로 되었습니다. 길게 간 왕조가 어머니 왕조, 그리고 그 어머니 왕조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또 이 아합왕을 쳐서 무너뜨린 예후가 있는데 그 예후 왕조가 한 89년 정도.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이렇게 한 왕조로 이렇게 이어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암흑기 아왕 때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악한 만큼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불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북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왕은 악한데 오히려 선지자는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행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뒤를 이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리는 불, 이 구원의 불, 능력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불을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본 모세의 능력, 그러나 그것이 그 앞서 불이 떨어지고
불과 유황이 소돔 고모라에 떨어지니까 그는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받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불, 능력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 또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올라가는 그 불을 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에 받는 엘리사의 첫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행위를 따라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을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의에 2마리입니다. 그래서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하는 것은 엘리사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서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팔로미, 이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동행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이나 받는다. 그 엘리야의 영감을 여기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더라도 충만하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한 모습, 불붙은 모습을 봤대요. 불붙은 모습. 그 불붙은 모습을 보고 성령이 엘리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선 내 안에 계심으로 역사한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갈라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불말과 불수레, 불을 타고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그릇을 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여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승천하여 혼자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친히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첫 기적은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첫 기적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서 전에는 엘리야가 동행하여서 엘리야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능력이 어디 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기적이 나타난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는 첫 기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이 오늘날 여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자, 열왕기하 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21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떠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하니.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에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겁니다. 물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좀 자라다가 열매가 맺혔는데 익지는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으면 사람이 마셔도 건강에도 안 좋고, 이 물이 안 좋으니까 식물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한다. 그 원인이 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중요한 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 소금에 집중되는데 소금 때문에 물이 맑아진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 때문에 물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말씀. 예. 이 말씀이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물이 깨끗하게 하신 자는 엘리사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 물을 고쳐서 물이 깨끗해지니까 식물이 열매 맺는 식물이 이 물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래서 좋은 물이 있어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좋은 물을 마심으로써 또한 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치셨다. 백성들이 목이 말아야 이러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야. 물이 썬물이라. 물을 마시면 이 썬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고 이 썬물을 마시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하니까 물이 단물이 됐다. 물이 변하여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다. 그래서 그 나무는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병고침이 있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의 근원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물의 근원. 물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70%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학자가 물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물이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정육각체를 하고 있지만, 물이 파괴되면요, 물의 모양이 파괴되면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게 아름다운 음악, 찬송을 불러주면 물이 아름다운 육각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시끄러운 헤비메탈을 틀어주니까 물의 모양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적으면은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유지하지만, 물에다가 너 미워 적으니까 물이 결정체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몸도요, 우리 몸 안에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셨지만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생각이 부정적이고 이러면 내 몸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길 가운데다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는 잎사귀 나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시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낮 12시입니다. 어떤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이나 있어서도 목말랐습니다.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여전히 그 영혼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에게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림 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닌 예배를 드리라 하였더니, 그림 심산은 종교다운지적 예배고 예루살렘은 율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예배. 그것은 자기 지역의 그림심산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그림심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지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목말랐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셨는데 그래도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외치는 겁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거듭난 생명, 내 속에 샘솟는 성령의 충만이 되는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